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잘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할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또 우리 바다덮인 가족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분한 영광 빛난 영광 모가 흘러고 길창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군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저희가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생케 되는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맘 편히 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제약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62번입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길과 의로 내게 응답하시고
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괴로운 일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발견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공격하여 나에게서 나시고 예배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정 주를 위해서 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365장입니다. 365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명영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쳐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쳐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쳐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쳐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쳐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쳐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쳐라. 주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평강의 가족들이 각자 처소에서 흩어졌다가 주님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죄와 더불어 살다 온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평강 가족 중에는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사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주셔서 아멘. 질병에서 깨끗함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성경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먹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영권과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단 학생과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학생들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다 같이 나가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랑했구나 착하고 정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에게 사랑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가는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줬으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을지어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놓았구나. 그리고 당신의 것을 가르쳤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땅에 내물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모든 이들을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없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이 시간은 조혜연 학생 블루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이 시간 깨닫는 풍성한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목이 사명 1이에요. 1. I. 네, 이제 1. 로마 숫자로 1. 1이 있다는 것은 그죠. 다음에 또 2가 있고. 우리 7월달은 이 뜨거운 날씨처럼 우리가 또 뜨겁게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향기로운 그 글 주보 앞면에 매주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신앙적으로 보면 창조의 원리에서 본다면 좀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좀 혼내셨을 것 같아요. 거북이를 하나님께서. 왜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거북아, 너 왜 땅에서 경주를 하고 있냐? 응? 토끼가 부러웠니? 너는 땅에서 달리게끔 만든 동물이 아니거든. 너는 물속에서 네가 헤엄치고 수영할 때에 누구보다도 네가 잘할 수 있고 참 멋지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야 너 땅에서 토끼보다 더 빠른 거북이가 있으면 너 잡혀가. 사람들이 가만 안 둬. 너 잡아가서 신기하다 해서 뭐 무서운 사람은 총으로 쏠 수도 있고 너 잡아가서 어디 이렇게 전시해 놓을 수도 있어. 그렇게 좀 꾸중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뭔가 비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히 학생들일 때, 청년들일 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 좀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호박이 수박이 되겠다고 줄 긋는다면 참 그것도 꼴불견 아니겠어요? 달이 태양이 부럽다고 자기 몸을 막 불태우고 그래서 진정한 태양이 될 수 있어요? 호박은 호박일 때 달은 달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멋져 보이는 누군가의 사명을 흉내내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 뭐 복사본이나 모조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 것이죠. 정말 원본으로 진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사명의 감당 여부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실 것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뭐 쌍둥이 비유다 뭐 비슷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어요.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랑 좀 비슷해요. 근데 좀 가르치기가 좀 의미하는 말씀은 좀 틀립니다. 다음 주에 문화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하자면 문화 비유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을 주는데 구원과 칭의와 중생과 성화입니다. 이 문화 비유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라면 달란트 비유는 소명과 사명과 사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사명, 내 삶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를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교훈은요, 사명은 각 사람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장사의 자본이 각기 주어졌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직접 맡깁니다. 어떤 얘기는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얘기는 그보다 좀 적은 2달란트 줬고, 어떤 얘기는 1달란트를 주인이 줬어요. 그런데 재능대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랑 친하니까 좀 더 주고, 그게 아니고 그에게 맡겨진 재능대로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이게 탈피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경쟁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끊임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 같은 것도 봐도 항상 뭐 OECD 국가들 비교하고, 이번에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비교하고, 뭐 GDP가 어느 나라를 따라잡았네, 왜 그런 걸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잘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일본이더라고요. 일본. 굉장히 비교를, 굉장히 수치적으로 비교를, 데이터를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사회 전반에, 그리고 이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면 내가 더 해야지. 물론 그 긍정적인 요소로 발휘될 때는 더 많은 효과들을 갖고 오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가 뭐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공동체가 한 곳을 보고 성장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무조건 대형 교회를 바라보고 왜 우리는 저렇게 안 될까? 그것도 이 농촌교회의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보면,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저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교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비교되는 것이죠.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하는데,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나가요. 34kg. 거의 뭐 금덩이 하나가요 40kg 쌀포대만한 무게의 금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천 데나리온은 1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상입니다.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 우리 지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치면 6천일에 해당되는 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물론 지금 금 시세를 따지면 이 데나리온을 계산한 수치보다 4배 정도 더 많아요. 한 24억 정도 나갑니다. 지금 금 1kg가, 제가 어제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봤더니 금 1kg가 이 1kg 그게 한 지금 7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4kg면은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거죠. 연합회 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굉장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넉넉히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여러분 적게 안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게 어떤 특별한 재주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요 짜잘하게 주시진 않아요. 이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6억에서 뭐 최소한 24억 정도 장사 미천으로 주고 간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리고 청지기에게 맡기듯이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맡겼으면요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주인 입장에서 보면요, 제 3자 입장에서 주인을 바라보면 주인은 굉장히 좀 장사에 대한 어떤 지각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종들의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배분할 정도면 이 종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또 이 넉넉하게 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후한 인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명일까요?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만큼 중요한, 믿음 주시는 것도 결국엔 복음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믿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시설이 됐든 뭐 기관이 되었든 한 해에 회계를 결산할 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비용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이 또 용도에 따라서 뭐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한 비전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전도입니다. 복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 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감당할 정도로 주셨는데,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주신 것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땅속에 묻어놓고 있었죠. 우리가 어떤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은사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받은 사명을 땅속에 묻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첫 번째 관점이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종이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어리석은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하는 그 관점이 아니고, 이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관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관점을 놓쳐버릴 때, 이 신앙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는 여지없이 미끄러진다는 것이죠. 치명적인 그런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우리가 좀 이따 보겠고요. 그러면 주인은 왜 적게 주셨을까요? 왜 적게 주셨을까요? 좀 많이 주셨으면 안 됐을까 하는 것인데, 저는 달란트 비유를 묵상할수록 많이 받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히 하실 때 주시는 거지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헌신과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충성하는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이 사람들은 남겼습니다.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그냥 땅 파고 그 돈을 묻어버리고 주인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결국 뭐 한 거예요? 장사를 했더니 안 한 거예요. 돈 묻어놓고 띵가 살다가 주인 오니까 그 돈 다시 파내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주인을 위해서 한 노력은 땅 파고 돈 묻고 땅 파고 돈 빼고 그것밖에 안 겪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24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절과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른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넣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가 주인에게 한 말 그 표현을 그대로 보면요, 그가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주인은 엄한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또 자기가 장사하지 않아도 주인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 속에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인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땀 흘려 노력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존경도 없고 신뢰도 없고 어떤 불평하는 마음만 가득한 것이죠. 근데 주인이 바라보는 이 종의 이 모습은 뭘까요? 주인은요, 이 종을 딱 한마디 해요. 악하다. 그리고 너는 게으르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주인을 위해서 종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재능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는데 그 종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 파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인이 준 것도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종에게는.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약한 종이죠. 땅에 감춘 것을 보면 이는 장사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주인을 굉장히 만만하게 본 것 같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자세가 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목적대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세를 좀 비교해 보자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굉장히 악한 사람, 굉장히 좀 엄한 사람, 주인은 많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특별히 뭘 안 해도 주인은 어떤 관점에서 주인은 참 욕심이 많아.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뭘 또 우리한테 이걸 맡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짐 싸가지고 부인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종 끌고 이삭 태우고 그냥 번제 쓸 나무, 거기는 사막적이니까 나무 구하기 힘드니까 나무 딱 쟁겨놓고 산길에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 이런 겁니다. 결단은 미적미적거리고 삐죽삐죽거리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는 게 결단이 아니고 그건 계산이 있죠. 계산.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쌓인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적미적거리고 어떻게든 계산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히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이 우리는 무슨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그러면 어떤 전도자들 아니면 해외 선교사들 굉장히 물론 그분은 굉장히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처해진 장소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만 모르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오늘 재밌는 우리가 그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정 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배로 나눕니다. 배로 나눕니다. 근데 이 배로 남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주인이여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 책망을 받냐면, 그가 최선을 다했으면 1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걸 주인이 알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남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정된 삶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자꾸 내 삶을 대입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묻어놓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재능과 실력에 따라서 사역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기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 믿고 그냥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활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하면 반드시 감당되고 성공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요, 우리가 뭐 불확실한 것을 배팅하듯이 너 2만 원 줄 테니까 너 한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역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인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상급의 기준은 충성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인이 결산합니다. 타교학과가 와가지고 종들을 불러요. 자, 이제 결산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있어. 결산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 종들이 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먼저 기록되죠. 예, 기쁨이 큰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는 그 기쁨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주인에게, 주인이 5달란트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개 더 남겼습니다. 그 뒤에 2달란트 갖고 있는 자가 대기해야 됩니다. 주인님 2개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개 남겼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면서 칭찬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들의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달란트도 동일한 축복을 받아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들의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동일한 축복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도 기쁠 게 없죠. 주인을 위해서 드릴 게 없기 때문에. 1달란트 받고 가졌던 자가 그냥 땅에 묻어서 1달란트를 파갖고 와가지고 쭈뼛하게 그 동전에 뭐 묻은 흙이나 좀 털어냈겠죠. 털어내고 주인 앞에 동전을 들이밀면서, 그 달란트를 들이밀면서 주인인 겁니다. 주인님이 맡기신 거
그냥 잘 보관했다가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이면에는 주님은 엄하신 분이니까. 주님은 굉장히 불공평하니까 막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책망합니다.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하고 26절, 27절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동일한 칭찬 받지요. 동일한 축복 받지요. 문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문구 하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축복해주고 더 많은 칭찬을 할 것 같은데 동일한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 여러분 그 원리가 있어요.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만 남겼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겼지요? 2달란트. 똑같이 배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남긴 어떤 결과치는 다를지 몰라도 주인이 보기에 충성도는 동일한 거예요. 충성도는 10달란트 받은 자가 10개 남겼어도 동일한 축복 받는 겁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만 남겼어도 충성도는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충성도는 같다는 거예요. 2배를 남기는 거예요. 재능이 다르고 받은 달란트가 달라서 남긴 결과치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배로 남겼다는 것은 그들이 동일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남겼다고 해서 주인이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도를 보는 거예요. 충성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적게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은혜. 내가 적게 받았어도 내가 뭐 100분의 1달란트를 받았어도 열심을 다해서 100분의 1달란트를 남겼다면 10,000달란트 받아서 만개 남긴 종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충성도입니다. 충성도. 그래서 상이 같은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상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동일하게 칭찬받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 그걸 가지고 상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주인이 봤을 때는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주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은요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와 나는 2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2.5배를 더 받아서 5달란트를 받았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5배를 더 받았어. 주인이 나를 무시해. 주인이 나를 좀 깔고 보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인의 입장은요 아마 5달란트 이상 20달란트가 되든 100달란트 되든 동일했을 거예요. 그 축복의 메시지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관점은요 적은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선하게 열심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도 기가 막히죠. 우리는 5달란트 맡아서 가는데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달란트의 이 결산은요, 또 우리의
뭐 충성도의 어떤 테스트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것을 주인으로부터 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여러분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원망하실 필요 없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자책합니까? 우린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자신들을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나의 삶은 왜 이렇지? 나의 삶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정말 무가치한 삶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탄식하시고 불평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듣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 결산의 때에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영광과 상급과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엄중한 책망과 질책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 받기를, 이런 축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음을, 복음 전도의 사역과 사명을 맡기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소망이, 우리 그 거룩한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가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두고 덮을 때 주께 내가 맡기겠나. 주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가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들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가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평강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각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영복에 숨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의 역사심이 증거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고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 하나님 정말 살리는 역사만 있는 그 현장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오병이어 가운데
하나님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 우리 광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2021년 표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늘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며 전도하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비전 선포 노예물질서 설립을 위해서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고 다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늘 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다음 주까지는 2주간은 주일학교는 오지 않고 또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답답한 마음인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는 7월 되시기를 응답받는 7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맥주감사 주일이었는데요. 맥주감사 헌금을 헝가리에 계신 한중희 목사님 개척 헌금으로 또 저희 교회 노예물질서 설립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장마로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어제도 새벽에 갑자기가 정말 쏟아붓더라고요. 비 피해 없도록 또 건강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문안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빵과 두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령하실 그걸 받으시면 되고요. 또 2주간 동안은 저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종희 사님, 안철수 사님의 장남 한서대 사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만한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 마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또 성경 암송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1월 셋째 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11월 셋째 주 그때 우리가 성경 암송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 학생 청년들은 뭐 그냥 의무입니다. 의무 학생 청년들 의무니까 암송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손윤정 선사님 팔다림 전입 문제 그리고 안지서 사님 목디스크 회복, 이일관 사님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석대 집사님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남현 성도님, 윤광호 성도님, 김사 성도님 지금 연락 중에 계신데 기력이 회복됐을 때 기도해 주시고 최현수 성도님 어지러움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성일 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김교선 사님 강직성 척추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 교우 동정에 이분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는 드려나옵기는 아버지 손님 조사님 받는 전 문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한치 세상에 마주 못 디스크도 온전히 회복되었어 아버지 감동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관사님 여기에 감동하러 가셨어 하나님 이관사님 아버지 오늘 온전한 컨디션을 회복시켜주셨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을 부르짖으며 뜨거운 시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여기에 감동하러 가셨어 아버지 특별히 혈액 아버지 깨끗이 완치시켜 주셨어요. 아버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간증하는 자로 아버지 살아가실 줄 하나님 쓰임받는 아버지 인생 되실 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혜의 선도님 윤가선도님 금사선도님 중에 강렬하고 나가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최현성 소도님 하나님 아버지 넘쳐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 아버지 연애 강렬하고 가셨어 오갈 때 아버지 그곳 찾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늘 떠주시고 하나님 기교사님 하나님 이 가지서 주치하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병원 만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깨끗하게 나는 영원한 파열하는 능력이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허설림 청년 9월 달에 출산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위해서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임경 청년 지금 경찰학교에서 4개월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서른 청년 하나님 저자전년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10달째 순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는 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는 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양육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선자시킬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위를 양육하며 부족한 것들을 가정에 아버지 풍성함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이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정주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경찰학교에서 4개월 동안의 그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하게 하셔서 아버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옆에 붙여주셔서 아버지 유익한 시간 복된 시간 4개월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감을 선포하는 아버지 인도천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강구 없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90장 여기 모인 우리 1절 2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지켜주나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교제하심과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겠습니다.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